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6장 16절 한 절 말씀인데 16장 전체적인 본문을 요약을 해보면 6장 16절입니다. 6장 16절 예레미야. 그죠? 네, 6장 16절. 자,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전체적인 요약을 해보면 6장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침략군들이 오니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평화가 지속된다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옛적 길로 돌아오란 말은 하지만 다시 한번 그들은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혼자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이 아닌 여호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계명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으며 하나님의 성전 건축 또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전해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역대상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백성들한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역대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절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다윗이 이제 죽기 직전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받은 걸 아들 솔로몬한테 말해주고 솔로몬은 그 계시받은 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21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네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말씀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직접 말씀한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또 다윗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했다 말씀하면서 사람들과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에게 공표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누군가를 통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는 현재는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살아서 성육신으로 살아있지는 않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리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14장 16절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셔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으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하늘 위에 올라갈 때에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테니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그리고 현 시대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걸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길에 서서 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길에 서서 보면은 말씀을 자세히 천천히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길에 서서 봐라 이 말씀은 우리가 빠르게 걷느라 앞만 보고 거슬러서 주위를 잘 못 보게 됩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 것과 뛰어서 가면서 보는 것과 그리고 천천히 걸어서 보는 것과 완전히 오늘 말씀처럼 서서 보라 말씀은 다르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달라요. 우리가 차 타고 지나가면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걸어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자세히는 볼 수 없다는 거죠. 달리기 또한 달려가면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달리다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앞만 보고 우리가 달리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빠르게 걸을 수는 앞에도 볼 수 있고 주위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앞뒤 주위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산미해져서 자세하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서서 보면은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1층에 뭐가 있고 2층에는 뭐가 있고 여기가 어디로 가는 길이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가 뛰면서 걸으면서 못 봤던 것을 서 있을 때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서 보는 것은 그만큼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으며 천천히 그 길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제시한 길을 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길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선한 길이며 하나님이 택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에서 예수님 시대나 이 시대나 또 우리 시대나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게 뭐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그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고 자기의 이익을 구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동합니다. 예수님 시대도 안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길을 찾고 뜻을 구하지만 어느덧 내 욕심의 길을 가고 있고 나에게 편한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정한 이 길이 맞다면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믿고 출애굽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기 전에 어떻게 하죠?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그러면서 바로 모세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구원해줬던 모세를 함께 이렇게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 탓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길을 못 찾고 우리의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서서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길로 가면은 뭐가 보인다?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그는 먼저 조카 롯에게 길을 이제 둘이 재물도 많고 하인들도 많아져서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따로 떨어지기로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네가 길을 선택하면 나는 반대쪽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 반대쪽을 택한 아브라함에게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택한 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한 길이고 그가 택한 길을 가면서도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게. 하지만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신의 심령의 평강을 찾아볼 수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거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말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에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하면서 롯에게 먼저 길을 양보하고 반대로 갑니다. 그러자 그 결과 14절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천천히 우리가 찾고 그 길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길을 가는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9장 20절 요셉이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가는 내용입니다. 이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써서 이제 감옥에 갔는데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이렇게 요셉 또한 하나님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라 믿고 그 길을 따라가니 자기 마음속에 평강이 흘러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요. 그냥 주세요. 바로 이어서할게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께 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이야말로 평강을 얻는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유명하신 말씀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뭐라 쉼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네, 본문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택해서 우리가 찾아가면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현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 이 길에 서서 너희가 옛적한 길 그리고 선한 길을 보고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무시한 채
뭐라고 하죠?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파수꾼들에게 나팔을 불 테니 그 나팔 소리를 들으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 똑같이 오늘 본문처럼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반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미 자신들의 죄성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와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앞만 보고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방금 그렇게 앞만 보고 갔을 때는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잠깐 서서 옛적의 길을 가라. 그리고 그것이 선한 길이고 그것을 통하면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 은혜 받은 것은 오늘 제목처럼 김장입니다. 김장을 우리는 이미 하신 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집들도 있습니다. 모르죠. 오늘 하시는 또 여러 김장을 하는 집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11월부터 12월 초까지 김장철로 우리나라의 연례 행사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말고도 김장을 하는 나라가 또 있어요. 어딜까요? 김장을 하는 나라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도 김장을 이 시기쯤 하고 북한에서도 김장을 연례 행사처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김장의 순서는 지방마다 되게 다르지만 거의 모든 똑같은 그 순서를 거쳐갑니다. 배추를 어떻게 해요? 소금에 절여서 숨을 죽이고 그 다음에 김치소를 만들고 절인 배추에 김치소를 채우고 그리고 보관하면 끝입니다. 말로는 너무 쉬워요. 그죠? 말로 하면 김장이 너무 쉬운데 실제로 이 과정에 우리가 하면 엄청나게 쉽지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노동에 가깝습니다. 정말로 그 다음날 김장을 하면 온몸이 그 몸살에 걸린 것처럼 몸이 피곤하고 힘듭니다. 우리가 이 김장을 하고 나서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김장을 하면 이웃들에게도 나누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나누고 일가 또 친척들에게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이 끝나면 뭐예요? 보쌈에 김치 싸먹으면서 그 맛에 김장하는 또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 김장의 피로를 보쌈에 딱 싸먹으면서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김장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이런 김장이 대부분 우리가 김치를 사 먹으면서부터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윗세대, 우리 엄마 아빠 세대까지는 김장을 하는 집이 아직까지는 있어요. 우리 권사님도 김장을 하셨지만 권사님 세대까지는 무조건 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세대도 김장을 하는 세대가 더 많고. 근데 문제는 우리 세대부터는 김장을 거의 안 해요. 거의 김치를 사 먹어요. 저희 집도 저희가 김장을 하지 않습니다. 김치를 사 먹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점점 편해지기 때문이에요. 아니 저걸 힘들게 왜 해? 사 먹으면 되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편해지면서 옛 것들이 없어져요. 옛 것들이 없어지면서 점점 우리의 몸은 편해지지만 생활은 편해지지만 우리가 예전 것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동네에서 뛰놀던 아이들이 웃음소리와 아이들이 모여서 놀던 게 없어졌어요. 모여도 스마트폰이에요. 그리고 각자 집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너무 춥고 가기 싫어. 예전에는 왔어요. 근데 지금은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추워 그러면 방송으로 봅니다. 스마트폰으로 보고 이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그래서 교회 오는 발걸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오늘 대림절 아닙니까? 곧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성탄절 2부 행사. 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성탄절 전날 2부 행사에 다 모여서 밤에 하나님 예수님 아기 예수 탄생 축하하고 밤새 놀고 그리고 새벽에 그 장로님들 집 찾아가서 그 캐롤 부르고 거기 장로님들이 준비한 또 용돈 받고 우리가 떡볶이 사 먹고 간식 먹고. 근데 지금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극히 드물게 한 곳, 두 곳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옛 모습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식생활 속에서도 인스턴트가 너무 이제 많이 생기니까 음식들, 반찬도 우리가 예전에는 다 해먹었지만 사 먹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하는 게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옛것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교회도 어느 순간부터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치킨집보다 교회가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근데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로는 정말로 개척교회들이 하나하나 없어지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고요. 개척교회가 없어지면 중형교회, 이 개척교회 성도들이 중형교회 갈 것 같아요? 대형교회 갈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안 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제 유튜브로 자기가 원하는 방송을 찾아보거나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을 찾아본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우리나라도 어느덧 문화가 없어지고 있어요. 연날리기 합니까? 연날리기 안 합니다. 우리 때 정말 많이 했어요. 윷놀이 합니까? 교회 행사 때 윷놀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윷놀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옛적 것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우리가 점점 우리 삶은 편해지지만 옛적 것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김장이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이 김장을 보니까 저는 이제 김치를 사 먹는 입장에서 보잖아요. 김장이 옛적 것이면서 선한 길이에요. 왜냐? 오늘 말씀에서도 옛적 선한 길을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 그랬잖아요. 이 김장이 우리가 힘들지만은 건강한 음식인 거예요. 왜? 직접 어머니의 손맛으로 이루어지고 그 재료들을 하나하나 사서 일일이 다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김치 사 먹잖아요. 봉지에 들어있습니다. 그 봉지 딱 뜯잖아요. 가장 먼저 김치가 밑에 있죠. 그 옆에 봉지 옆에 뭐가 붙어 있는지 아세요? 방부제 붙어 있어요. 방부제가 떡하니 이렇게 붙어 있어서 거기에 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저희가 통에 담아서 먹잖아요. 방부제가 없는 김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대량 공장에서 만드는 거는 거진 방부제가 붙어서 나옵니다. 그 김치와 우리 집에서 직접 한 김장의 김치를 맛보면 어떤 게 더 맛있을까요? 당연히 김장김치가 훨씬 맛있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느 것이 더 은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배당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리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 김치 사 먹을래? 아니면 김장김치 먹을래? 우리나라 사람이면 100이면 100 김장김치를 먹겠다고 합니다. 왜? 그것은 이미 어머니의 손맛이 들어가 있고 건강을 챙겨주니까. 하지만 공장에서 만드는 김치는 어떠죠? 기계로 만들어요. 기계로 버무리고 손맛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한 포기 반 포기씩 싸서 포장을 하지만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핸드폰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김장김치가 맛있듯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정말로 은혜가 되면서 이 맛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맛이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예배를 드리는 맛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김장김치를 하면서 지금도 계속 김장을 하지만 정성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에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정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현장에 오시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송으로 보면 어떻게 볼까요? 맨 처음에는 앉아서 보겠죠? 하지만 어느덧 자세가 기울어지면서 목사님의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눈이 스스로 감기면서 자꾸 눈 떠보니까 예배가 끝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서서 옛 것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길로 갔을 때에 평강을 주신다 했어요. 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김장을 통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고 더 건강을 챙길 수 있고 더 맛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예배가 스마트폰이 아닌 정말로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면서 이 예배당에서만 줄 수 있는 이 현장의 성령님,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이번 한 주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우리가 작은 거지만 옛적 우리의 그 성탄절 옛적 모습 이게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찾으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저와 생명나무의 핀 우수꽃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